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릴 때 그를 수식하고 한정하는 말들이 함께 떠오르곤 합니다. 그것은 외향적이라거나 또는 내성적이라거나 성격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고, 관대하다 혹은 인색하다, 성품에 대한 묘사일 수도 있으며, 걸출하다거나 혹은 남루하다거나 생김새와 외모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바다처럼 넓다거나 좁쌀처럼 좁다거나 그의 마음의 넓이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고, 깊다거나 얕다거나 그의 생각의 깊이를 묘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수식어들은 그 사람에 대한 평판과 깊은 관련이 있지요. 성경에는 특징적인 평판을 지닌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따르는 그들의 삶, 그리고 사역으로 그 생애가 특징 지어지곤 하죠. 믿음의 조상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모세는 여호와를 대면하여 알던 자로 소개가 되어 있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알려져 있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 베드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그러면 요한이 떠오르고, 이방인의 사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그러면 바울이 연상이 됩니다. 여러분은 다른 이들에게서 어떤 평판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의 성경인 요한 3서는 좋은 평판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바르고 가까우며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며 또 닮아가는 삶과 사역으로 특징 지어지는 좋은 평판, 신앙적인 평판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1절에는 이 편지의 수신자 그리고 저자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여기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편지의 저자이고 가이오라는 사람이 수신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은 신약 성경을 구성하는 27권의 책들 가운데 5권의 책을 기록했죠. 복음서로 요한복음이 있고요. 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요한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서신서인 요한 1서, 2서, 3서가 모두 요한의 책들이죠. 그런데 이 세 개의 서신들 가운데 요한 3서는 가이오라는 한 개인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바울도 신약에 나타나는 많은 성경들을 기록했죠.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는데 무려 13권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빌레몬서만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보내진 서신이죠. 그러므로 신약 성경의 많은 성경들, 특히 서신서들 가운데 요한 3서와 빌레몬서는 한 개인을 수신자로 하는 개인적인 편지, 사적인 편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장로로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로서 권위를 나타내기보다는 애정어린 관심으로 신자들을 돌보는 장로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요한은 말년에 소아시아에 머물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서, 버두, 사빌라 7교회가 그 교회들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장로라는 단어는 영어로 엘더입니다. 노인, 어른, 연장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는 노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였을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 성경은 나이 많은 시니어가 나이가 적은 어린 주니어에게 보내는 칭찬과 격려 그리고 권면과 당부의 편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은 가이오를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짧은 서신이지만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5번이나 나오죠. 1절에 2번, 2절, 5절, 11절에 한 번씩 나옵니다. 1절에는 특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으로 나타나지요. 개인적이고 특별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들 위해 주기를 원한다. 그것을 기뻐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짧게 말하는데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우리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단지 복음만 전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줄 자세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것의 가치는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과 가이오는요, 아주 잘 아는, 교제가 깊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가이오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가 전에는 이기오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4절에 내 자녀들, 물론 일반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그 가운데 이 가이오도 내 자녀로서 부름을 받는 것인데, 이 표현을 통해 볼 때 가이오는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회심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일 수도 있고요. 혹은 안수를 받은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2절은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복 중의 복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를 믿어서 잘 믿어야죠. 죄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길이죠. 이것이 마땅히 모든 형통, 모든 잘됨의 근본,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인 헬라어 성경에는요, 네가 범사에 잘되고, 이것이 먼저 나옵니다. 범사에 잘된다는 건 성공, 번영, 번성, 이런 의미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얘기예요. 요한은 가이오가 범사에, 지금 모든 일에, 모든 부분에서 잘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 모든 부분을 2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여기 성경에 강건하기를 이렇게 번역된 그 육체적인 잘됨, 또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라고 번역된 그의 영적인 잘됨, 이렇게 2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은 가이오가 영적인 면, 또 육체적인 면에서 공히 2 측면이 조화롭게 전인적인 건강과 전인적인 성장을 이루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이러한 관심은 예수님에게 찾아볼 수 있죠. 예수님은 영적인 면과 그리고 육체적인 면을 치료하고 치유하기 위해 힘썼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렇게 사역을 하셨죠. 어쩌면 가이오는 지금 육체적으로 건강치 못한 상태에 있는지 모릅니다. 9절에 나오는 디오드레베, 이 사람 때문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이오가 영적으로는 건강해요. 이런 사실은 이 편지의 서론, 이 편지의 본론이 시작되는 3절에 잘 나타나고 있죠. 그 3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형제들은요, 신약에서 보통 같은 그리스도인, 같이 예수 믿는 자들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같은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요한이 보낸 파송한 사자들, 혹은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던 선교사들, 또 전도자들, 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5절에서 형제 그러면서 곧 나그네 된 자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복음을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전도하면서 혹은 목회자가 없는 가정교회를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돈만 밝히는 가짜 선교사들, 또 가짜 전도자들, 가짜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기록된 이 형제들은요, 진심으로 진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그들은 7절 상반절에 보시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간 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또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자라고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이제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한편 이단들에 맞서서 교회를 보호하고요. 또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단적인 사설에 대항하는 수고를 했던 거예요. 이런 수고를 하지만 7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이 나와요. 물론 이스라엘 땅 안에서 또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거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선교 혹은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대원칙입니다. 이것은 정신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천명하신 것인데, 그러나 마가복음 6장 8절부터 10절까지에는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복음 전파가 더 긴급하고 중하다,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물질을 의존하지 말고 전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친히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라, 이런 메시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인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집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 집에서 그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썼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선막을 만들면서 자비량 선교를 했어요.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역자에게, 다른 사역자에게 나처럼 이렇게 일하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형제들, 순회 선교사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들은요 후원받을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후원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 상반절의 내용과 같이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여기 영접하다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호의적으로 환대해 주는 내용, 그리고 실제로 돕는 것. 예를 들어서 나그네처럼 이것저것 다 순회하다 보니까 잘 쳐서 먹을 것도 변변치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일시적으로나마 잠자리를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해 주는 실제적인 도움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한 물질적인 후원, 그러니까 선교 헌금을 제공하는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해야 마땅한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께 합당하게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들을 전송해야 보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영접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이 떠날 때도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그들을 전송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형제들이 요한에게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가이오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성경에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3절 앞부분에 보시면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게 있는 진리, 네 안에 있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 하반절에는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하였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리고 6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그러니까 돌아와서 그 교회에서 가이오의 사랑을 증언하였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진리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안에 있지만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이거는요. 진리를 따라서 사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진짜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그것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행위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행위입니다. 아가페의 행위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신실한 일이다. 5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선대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믿음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가이오는 특별히 이 형제들이요. 순회 선교사들을 잘 섬겼어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요한은 이 행위를 칭찬하면서 너로 인해 내가 매우 기쁘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4절에서 이제 하는데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죠. 목회자는 성도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 가장 기쁩니다. 가장 기쁨을 느끼죠. 제가 이따금 TV에서 골목식당을 봐요.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이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집 중에 세 집 중에 베트남 칼국수 집이 있더라고요. 그 주인 보고 제가 감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자기를 크리스천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이 있었는데 근데 주의를 지키지 못해요. 너무나 바쁘고 일이 주일에 집중돼서 주의를 지키지 못해요. 근데 그 사이에 2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에 지금도. 그러니까 아빠가 결단을 하는 거죠. 아빠가 이 아이들에게 주일은 꼭 지킨다. 꼭 지키는 이 본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식당을 개업한 거예요. 근데 식당 일을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패를 거듭합니다. 가진 돈이 점차 줄어들어요. 그리고 지평수가 점차 줄어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손님이 없어서 언제 또 문을 닫게 됐는지 알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또 아프더라고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왕에 이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는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까 또 지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까 잘 돼서 진짜 잘 되는 이 사업도 잘 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어느 교회 다니는지 또 어느 만큼 신앙생활 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다른 교회에 다니는 성도를 보면서도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만약 우리 교회 교우 중에 이런 성도가 있다면 목회자로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다니던 직장 그만둬라.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시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 그럴 때 결단을 하시라, 결단을 해보시라 이런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순회 선교사들은 지금도 선교사들이 그러하지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사랑으로 돕고 신실하게 섬기고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 8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위하여 하는 그 일에 동역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오늘날도 그래요. 가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보내는 선교사가 또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는 것도 선교고 보내는 것도 선교입니다. 기도로 후원하는 것, 물질로 후원하는 것 다 선교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이 가이오와 같은 것은 아니었어요. 9절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였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편지의 내용으로 볼 때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요, 가이오와 같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영향력이 큰 리더였거나 중직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요한은 이미 그 교회에 서신을 보낸 바가 있어요. 9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물론 이것은 요한 1서나 2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다른 편지를 이 가이오의 교회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디오드레베가 요한이 편지를 통해서 보낸 내용, 그것을 거절했을 가능성이 크지요. 어쩌면 그가 그 편지의 수신 자체를 거부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편지를 감추어서 은폐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같은 행위는 사도 요한과 그의 사도성, 그리고 그의 지도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번에도 살펴봤죠. 크고자 하는 자, 특히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종의 리더십, 종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그러나 으뜸되기를 좋아했을 뿐 형제들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10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는 오히려 요한과 그가 보내는 사자, 이 순회 선교사들을 악한 말로 비방하기 일쑤였어요. 또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여 그들을 섬기거나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맞아들이고자 하는 다른 누군가가 이제 그 순회 선교사들을, 형제들을 이제 영접하고자 할 때, 대접하고자 할 때 그것을 금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행위까지 했어요? 그 영접하려고 하는 자를 교회에서 내쫓아 버리는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이오가 지금 어쩌면 육체적으로 건강치 못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던 자였잖아요. 형제들을 영접하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로부터 물리적인 압력이라고 할지, 아니면 정신적, 심리적인 압박이라고 할지, 그런 압력과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지요. 요한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 디오드레베의 악행에 대해서, 그가 행한 악한 행위에 대해서 내가 잊지 않고 대놓고 얘기를 할 그런 심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진리와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11절 뒷부분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계명,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5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를 아노라.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 전해주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품고 있는 사람, 밖으로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그 안에 하나님이 있음을,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있음을 보여주게 된다, 나타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진리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계명을 지키면서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런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행위가 내 안에 진리가 있고 없음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잣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는 이 악을 행하는 자가 나오고 선을 행하는 자도 나와요. 악을 행하는 자, 그러면 누구를 가리켰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인가? 12절에 나타나요.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무사람들에게도 증거를 받는 사람. 무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 그리고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이 진리에게서 증거를 받았다는 건 사도 요한이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 성부 하나님이 진리, 성자 예수님이 진리, 성령 하나님이 진리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기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증거를 받을 만한 그런 진실한 사람이다, 진리에 입각까지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우리도 증언한다. 사도 요한과 그의 이제 일단의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가 증언한다. 이렇게 세 증언을 통해서 그가 확실하게 인정받은, 칭찬받을 만한 사람임을, 본이 될 만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가이오에게 권면해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디오드레베와 그가 행하는 악행은 본받지 말고 데메드리오와 그가 행하는 선행을 본받으라, 이런 권면을 주고 있는 거죠. 6절 하반절에도 보면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으리로다, 이건 미래 시제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제까지 네가 행했던 일, 네가 해왔던 그 일을 계속하라, 지속하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는 그의 행위를 통해서 형제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불만을 샀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디오드레베가 그의 선행을 그만두도록 설득하거나 압력을 가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중단 없이, 굽힘 없이 멈추지 말고 그 일을 계속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은 끝인사인데 이 부분은 이제 생략하기로 하겠고요.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폈던 건 두 종류의 평판을 가진 사람이 나오죠. 한 종류는 가이오와 데베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요한 사도에게 칭찬과 격려를 받고 있죠. 반면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책망과 경고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앞에 두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형제들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 안에서 행함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무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진리에게서도 요한에게서도 증거를 받는, 신이 증인이 되는 그러한 업적을 가진, 그러한 평판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다는 건데, 반면에 디오드레베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이런 평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분명하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진리와 행위 사이에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와 행실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리는 안에 내재되어 있지만 안에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밖으로 표출된다. 행위와 행실로 표출이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사랑의 행위가 있는가? 그 행위가 있다면 내 안에 진리가 있다. 내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이것에 반증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여러분도요, 가이오와 같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음을 꼭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데메드리오처럼요, 무사람에게도 또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는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요에 권면하죠.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어떤 것이 악하고 선한 것인가에 대한 분별력이, 특히 영적인 분별력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래서 악한 것을 본받아서는 안 되고 선한 자, 선한 것을 본받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여기에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 이 나그네를 영접한다는 것은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명령하셨던 바예요. 덩벅이기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전에 나그네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 나그네를 선대해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했죠. 특별히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라면 그들을 영접함이 타당하다. 그들을 환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돕고 또 그들에게 물질적인 필요, 또 후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진리를 위하여 일하고 힘쓰는 그들과 동역하는 통역자로서 너희가 새롭게 발견될 것이다. 이런 교훈도 아울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의왕소망교회도 이렇게 진리 위에서 함께 수고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그네는 이 사회적 약자 가운데 성경에서 대표되는 몇 그룹 가운데 한 아이인데, 이 사회적인 약자인 나그네, 그리고 가난하고 또 혹은 먹을 것이 없고 또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대변한다 볼 수 있는데, 이들을 선대하는 것, 환대하는 것, 돕고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진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이들을 환대하며 선대하며 그들을 후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또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교회가 될 때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잖아요. 모든 성도가 모인 공동체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평판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 지역사회로부터 또 우리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받고 또 평판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